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25절로 35절의 말씀, 결박할 사유가 없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천부장이 어제 본문에서 470명의 병력을 차출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대략 100km 떨어진 곳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천부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 공문이겠죠. 그 편지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의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자,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27절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은 자기 얘기했잖아요. 나는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야. 예,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재판, 심판을 받는 과정인데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하는, 또 밟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소동, 유대인들의 그러한 난리,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가 당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정당한 절차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바보가 아니에요. 어제 본문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천부장이 자신의 병력을 50% 차출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천부장을 사용하셨죠. 하지만 또한 천부장은 천부장 나름대로 본인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예, 그만큼 로마 시민권의 영향력이 참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28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뭔 말입니까? 총독이요. 제가 할 만큼 다 했거든요. 예, 이런 얘기죠. 진상을 알고자 하여, 또 맞는 말이죠.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다.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천부장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왜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당시 로마 제국은 정말 제국을 이루면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지배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로마가 이렇게 제국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민족을 지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종교, 사회의 모습은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 다만 정치적으로 어떤 규율에 의해서 큰 맥락에서는 그 지배 국가 로마를 따르도록 했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문화, 종교, 또한 그들의 사회적인 모든 모습은
그대로 용인하고 나아갈 수 있게끔 했단 말이죠. 천부장은 얘기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들 나름대로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다. 내가 보니 한 가지라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내가 보게 되었다. 이건 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법, 그 법에 의하면 바울은 아무런 결박할 사유가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왜 자기 손에서 다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굳이 총독에게까지 보냈는가? 30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바로 요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지금의 이러한 소동과 지금의 이러한 난리를 총독께서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지금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을 이송시켰고 또한 로마 총독부의 그 총독 벨릭스 앞에 바울이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셔요.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담대하라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의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된 거죠. 하나님의 청사진이 보여진 거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늘의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 어제 본문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일에 증인이 된 것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박할 사유가 없어요. 예, 결박할 사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결박할 사유가 없는 바울을 하나님은 로마까지 가게 하셔요. 왜요? 나의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그 목적을 바울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으실 가족 여러분, 결박할 사유가 없어요. 우리가 묶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정 속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요. 잊지 맙시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도 나의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또는 살아내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잊지 맙시다.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담대함으로, 왜요? 결박당할 사유가 없으니까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결박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내일 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